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신학적인 주제는 결국 목회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난번 죽음에 대한 주제에 이어서 이번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주제도 마지막으로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마지막 강의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적격자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저보다 훨씬 더 이 주제에 맞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자격 미달인 제가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좀 송구한 마음으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면 좋은데 팩트라서 좀 슬픈 감이 있네요. 어, 작년엔가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나한테 묻냐고. 네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어, 그랬더니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냐면 너희 교회 재정 집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마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어, 잘하지 않고 있는지 대답해 줄 거라고. 물론 뭐 정답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들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각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닐까요? 결국 목회라는 것은 시간과 어, 재정을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회란 무엇일까? 수원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기회가 있었대요. 이제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후배인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쭈뼛쭈뼛 하고 있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줬대요. 목회는 돈 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그게 목회라고.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과 깨달음을 받았대요. 아, 목회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구나.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쁘게 행복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것이 목회라고 듣고 보니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뭐 같으세요? 이제 저는 늘 목회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회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될 거고, 예수님하고 닮은 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은 미성숙한, 완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선교와 목회를 어, 정의한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 목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알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로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은혜롭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할 수는 없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삶을 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겠죠? 예수님의 삶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닌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실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케노시스, 자기를 다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네, 제가 지난번 죽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기억하시는지요? 알아듣게 말하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이거는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사람이 아니죠. 필드 사역자들은 현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알아듣게 말하고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의 역할인데요. 먼저 알아듣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말씀이어서 깨닫지 못할 때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건 뭐 밭도 아니죠.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니까요. 딱딱해서 그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든 죽음이든 뭐든 알아듣게 설명하라. 두 번째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님들이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 많아요. 정말 좋은데 내용이 현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저는 신대원 교수님들을 다 목회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뭐 어느 정도 기간 그러면 학문적인 그런 게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겠죠. 자기 전공 분야를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근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냥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연구실에서 책 보고 연구하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현장에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 현장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신대원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양육받을 우리 전도사님들을 신대원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을 훨씬 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목회 현장에서는 알아듣게 말해야 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실천을 목표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실천을 목표로 하는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바울이 보여준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다른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실패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실패 아닐까?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목사도 못 알아듣겠는데 집사님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죄송해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지 본대로 따라하거든요. 교우들은. 근데 말씀은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듯이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사는 거겠죠?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서요. 제가 썼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공허한 시간이 될 거고요. 또 구체적인 얘기를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겠어서 제가 굉장히 좀 준비하는데 어렵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 제가 혹시 재수 없어도 지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세요. 저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 교우들도 다 알고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마 로고스 팀에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송구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보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좀 충분했다면 개인, 교회, 사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회는 첫 번째 시간에 박창수 목사님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동체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또 추천하시는 책들도 읽어보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초라해지고 이 마지막 강의인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겁나 많았습니다. 네, 개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딱 그 지점이 3번 이렇게 제가 교재에 썼는데요. 1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 맞죠? 믿음이 좋아질수록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두 번째,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밥을 사드릴 거예요, 옷을 사드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다음 3번. 이 3번을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어떤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주의 종에게 잘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아닌가요? 다시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누구나.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3번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게 한다.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의 종인 목회자들에게 잘하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그럼 어쩌라는 거죠?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의 양들 왼쪽의 염소들 분류하시고 오른쪽의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을 때 옷 갖다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자케오 신부님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겠죠. 찾아와 돌봐주고 병 들었을 때 찾아와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냐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대답했잖아요. 교회에다가 열심히 하고 목사에다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양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고 있는데 입을 옷도 안 주고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습니까? 주님은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딱 그 지점 3번에서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성도들이 질문할 때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목사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뭐 빼도 박도 못하도록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가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저 아끼니까 쓴소리 하시죠. 그렇게 목회하면 너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런 말씀들 저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대접을 받는 거야. 저는 목사님 왜 마태복음 25장 40절로 가르치면 안 되나요? 목사에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도록 성도에게 가르치면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결국 우리 성도들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는 어떤 감동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좀 별로 감동할 게 없는 소금의 짠맛이라는, 그 짠맛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의 짠맛에 그 짠맛이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짠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사도들에게 잘하라고 한 구절 없잖아요. 내 제자들에게 잘하면 내가 복 받는다. 너희 성도들 복 받기 위해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희가 대접받아라. 이런 구절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새들도 여우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사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라. 대접받아라. 좋은 집에서 살아라. 그래야 성도들이 복 받으니까. 어디 이런 구절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건 유교적이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성경적인 목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나 구제는 입으로만 하고요. 그냥 담임 목사 한 가정 떠받들다가 끝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뭐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대도 대부분 교회는 담임 목사 한 가정 그냥 돌보다가 인생 끝나지 않나요?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구제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 한 가정을 위해서. 대부분의 자원을 쏟아부어요. 제가 이래서 목사님들에게 욕먹는 목사가 되나 봐요. 근데 저 좀 설득시켜 주시면 저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제가 틀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들이? 십자가는 내가 죽었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자기 배가 신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겠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지?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이 3번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말장난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죠. 유한하죠. 모든 교회는 돈이. 무한히 많은 돈 있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는 어디다가 쓰면 어디다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은 그렇잖아요. 무한히 많으면 여기다가도 쓰고 저기다가도 쓰죠.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유한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제 적용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선 문제만 던지고 강의하고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선물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집에 명절에 인사하러 갔더니 베란다에 선물이 천장까지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한 성도님들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성도들 한 1000명이 모이면 명절에 담임 목사 집 베란다에는 선물이
천장까지 닿는구나. 담임 목사님 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승용차 사주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거 꼭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 회의실은 당회실은 꼭 필요한가요? 예배당 건물은 꼭 필요한가요? 뭐 장로 임직,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짓지 못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말장난이에요. 문화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죠. 설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설교한 대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했으면 우리의 생활 방식인 문화를 바꿔야죠. 교회의 문화를. 그래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죠.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공허해요. 그 다음 개인 교회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정답. 믿음이 좋아질수록 교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를 질문을 던지면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지점 3번이 나와요. 똑같이 대답해요. 교회 사랑하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종 잘 섬기고. 그런데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이 말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금 덩어리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밥을 먹어도 안 넘어가고 물을 마셔도 안 넘어가고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딱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데요, 소금이. 그때 제가 깨달았잖아요. 소금은 지들끼리 모이면 흉기구나. 근데 한국교회가 소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미 놔둬도 천당 갈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재정을 쏟아 부어요. 대부분의 기도를 천당 갈 사람들을 위해서 해요.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당연히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자원을, 저는 제일 아까운 게 기도거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한 영혼 한 영혼 잘 돌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해요. 교회들이. 기도도 재정도 시간도 다 놔두면 천당 갈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건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테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죄송해요. 저희 교회 새가족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미용실에서 소개하고 부동산에서 소개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고. 지금은 예배당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하 작은 예배당이었거든요. 아니 이 지하로 애들 들쳐업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물어보면 50% 정도는
미용실 아줌마가 좋은 교회라고 추천해 줬다고. 부동산 아저씨가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냥 한번 와봤는데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일단 놀랬다고. 이 작은 지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에 놀라고, 또 목사님 설교가 긴 거에 놀라고, 그런데도 조는 사람이 없는 거에 놀라고, 너무너무 하여간. 근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 부동산 아저씨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잘한 거잖아요. 그죠? 동네에서. 우리 동네 다니는 교우들이 진짜 손가락질 밖에 살았다면 교회는 알고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들 모른 척 외면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금 되는 거, 세상에서 빛 되는 거, 예수님 제자답게 짠맛 드러내는 거, 어둠 몰아내기 위해서 밝게 사는 거. 이게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죠. 우리 교우들에게 늘 말해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고, 되는 거라고. 언제 예수님이 교회 다니라고 말한 적 있어요? 교회 다녀라.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교회가 돼야죠. 내가 교회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 그게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랑한답시고 타락한 목사들을 옹호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가 잘못된 줄 알아요.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타락한 줄 아는데 목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타락한 목사 밑에서 목사가 세습을 하든지 성적인 죄를 짓든지 교회 재정을 유용해서 쓰든지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헌금해주고 봉사해주고 그 교회 계속 다니면서, 이것이 한국교회를, 저는 이분들 참 소중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니까 그 정도 애정은 있어야죠. 남의 교회에 다닌다면 나오겠지만 내 교회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괴로워도 참고 있는 거 저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막고 한국교회를 개독교라고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본의 아니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교회를 개혁하고 목사님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수많은 물건들 중에 촛대를 교회라고 하셨을까? 촛대는 아무리 보석으로 만들어도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촛대가 가장 소중한 역할은 불을 밝히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잘 떠받드는 거잖아요. 등불을 잘 떠받드는 것.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의 가르침이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라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잘 떠받드는 촛대여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촛불을 꺼뜨리고 있잖아요.
타락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꺼뜨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꺼뜨리고 있는데 이 촛대가, 그럼 촛대를 꺾어버려야죠. 뭐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덜 사랑해서 그랬겠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개신교를 따로 뛰쳐나와가지고 개신교를 만든다는 생각 없었어요. 내 교회의 부패한 부분들을 고친다라고 생각했죠, 종교개혁자들은. 근데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죠. 내 교회가 잘못됐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외쳐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런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들과 액션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적용 문제를 제가 5가지 했는데요. 네, 기도와 시간과 재정을 누굴 위해서 사용하는가,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주민센터, 구청의 복지과, 동사무소 복지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교회들이 맺고 있는가. 또 교회 헌금하고 구제할 때 그 헌금 사용에 대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참여하는가. 헌금에 어디다 쓰는지는 간섭하지 말고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할게. 목사와 당회와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 있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행동을 바꿔서 문화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장난이죠. 제가 나오는 말입니다. 목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사회를 생각하면서 뭐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몸의 열매, 몸의 열매는 자식 바치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로.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건 3가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늘 강조하셨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2번째,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3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 한국교회는 3번째는 열심히 하고 2번째는 조금 하고 첫 번째는 안 한다. 지난 주인가요? 작게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 분을 들어서 짬뽕이 돼서 작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구제하고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성자라고 그래요. 훌륭한 분이라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됐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라고 물으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러고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남미의 어느 신부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잖아요.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정의라는 거 뭐 1등한테 1등이라고 그러고 2등한테 2등이라고 말하는 게 정의 아니에요? 네가 1등이다. 너는 2등이다. 뭐 아버지가 어쨌든지 뭐 뇌물이 안 통하고 인맥, 학연 뭐 이런 거 안 통하고 어느 분야든지. 저는 제일 공허한 게 대통령들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되겠다고 할 때 진짜 지들이 뭔데 경제를 살려?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살려요? 경제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살리는 거죠. 대통령, 정치인들은 경제인이 아니에요. 축구 심판 같죠. 축구 심판이 내가 골을 많이 넣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미디죠. 심판은 골 넣는 사람이 아니니까. 골은 선수들이 넣어요. 그럼 심판은 뭐만 하면 돼요?
정의만 지키면 돼요. 반칙한 선수에게 옐로카드 주고 심하면 레드카드를 해서 쫓아내고 운동장 기울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집행하는 대통령은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어느 부자든지 정의가 시행되면 어느 부자든지 실력을 길러서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거잖아요. 그게 공의로운 정치 아닌가요? 정의란 이런 거죠. 그러면 구제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구제 받는 것 별로 안 좋잖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제가 서초구청장님 뭐 간담회 한다고 목사님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서초구에서 목회해가지고 서초구 국회의원 이렇게 어, 저희 교회 예배 오셨길래 끝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하시죠. 내가 왜 국회의원하고 식당에 가서 주일에 돈 써가면서 밥을 먹냐고. 지하에 우리 교우들 국수 먹고 있는데 같이 내려가서 국수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국수 맛있다고 국수 드시면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국회의원에게도 서초구청장님에게도 제가 목회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고칠 게 있다. 도움을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컨대 어느 가정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도와줘요. 나라에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100만 원씩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해서 20만 원 소득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그 다음에 80만 원으로 깎아요. 지원을. 자립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국회의원에게도 구청장에게도 이게 말이 되냐. 물론 소득이 많아지면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야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소득이 될 때까지는 보통 한 8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분 8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 살아요? 80만 원 월 소득 있는 사람이 10만 원이라도 더 생기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매월. 근데 그 10만 원 소득이 생기면 바로 깎아요. 정부 지원을.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구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구제라는 게 복지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시행하면 구제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물론 구제할 사람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정의죠. 두 번째는 인자,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것. 결론은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이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뜻이 아니에요.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 순종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감히 세습을 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박사학위 중에 제일 가짜 박사가 많은 게 신학 박사래요. 어떻게 박사 논문을 표절하고 가짜 박사를 받아서 목회를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녀요? 성도들은 지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죽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만하죠 뭐. 5분 남았네요. 휴식 시간을 5분 들려서 1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표현이 과격했다면 어,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좀 너그러이 저는 정말 교회를 살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한가? 왜 교회가 그냥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아나지 못할까? 안타까움이 크다 보니 네, 송구한 마음을 드리면서 잠깐 쉰 후에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결과적으로 교회의 사고 전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고와 문화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혹은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나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목회를 목사님들을 보고 배웠죠. 주일학교 이제 저 같은 모태신앙이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들에게서 보았는데 이제 신대원에 가서 목회학 배우긴 했지만 제가 이제 게으른 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 교수님들이 불행하게도 저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은 목회 경험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목회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보아왔던 목사님들 중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들을 저는 많이 그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선교지도 그렇다고 봐요. 결국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거잖아요. 필드 사역자로. 그럼 선교사님들이 어떤 교회,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할까?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보았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1차적인 모델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보아왔던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변하려면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내려왔던 보고 들어왔던 전통.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텍스트를 가지고 논쟁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싸웠다면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난 개혁을 촉구하시면서 논쟁을 하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목사님들의 목회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잘하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적인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와 교회의 모습을
성경의 거울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몇 개 던졌지만 주의 종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는 말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감히 성도가 주의 종에게, 교회에 주의 종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 주의 종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뭐 엄청 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감리교회에서 지금 목사는 구약으로 하면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세습해서 제사장직이 이렇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회가 가장 성경적인 목회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수만 명이 제가 TV에서 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한번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 존경하는 사역자, 존경하는 분, 이제 저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존경하고요. 많이 영향받았고요. 또 첫 번째 강의했던 박창수 목사님, 대학 때부터 제 친구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친구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항상 저를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희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참 좋은 형제, 친구. 친구지만 정말 존경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요. 그 외에도 많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적으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국 교회는 총론은 맞아요, 언제나.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저의 진단입니다. 다른 분 의견이 또 있으시면은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이크 켜시고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질문 직접 하셔도 되고요. 또 채팅창에 질문 간단하게 올리시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실제 겪었던 경험인데, 전에 한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중형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대형 승용차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그 교회에서 근무하는 전도사님이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교인들이 듣고 어이가 없어갖고 교인들이 이제 쌀을 모아서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를 다닐 적엔 잘 몰랐었는데, 소형 교회를 다니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서 알게 된 게, 그분들의 처우라는 게 정말 일반 직장인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열정페이에 가까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오셨을 때 선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담임 목사님한테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젊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그 특히 그 젊은 전도사나 부목사 또는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좀 소위 세속적인 의미에서 잘 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서는 돕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그분들을 스포일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은 진짜 고급 승용차에 진짜 좋은 집에 사셨어요. 근데 관리 집사님 가족은 예배당 건물 안에 그 계단 밑에 있는 불법 건물로 지은 거예요. 교회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근데 그 밑에는 정화조가 묻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남자 화장실하고 벽 하나 차이였어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둡고요. 또 천장이 비스듬히 이렇게 되고요. 근데 선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 때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네 관리 집사님 집 좀 다른 데 얻어주시면 안 되냐고. 너무 냄새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정화조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교회가 돈이 없으면 이해가 되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근데 선교는 그렇게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드리면서 왜 똑같은 풀타임 사역자인 관리 집사님 가정은 그렇게 대우해요? 아니,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교회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신기해요. 이게 불가능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불가능한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일개 전도사가 나설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두 교회를 통합한 교회예요. 이제 저희는 건물이 없어서 성도인들이 늘어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하고 있는. 근데 이제 옆 동네에 있었던 이 교회는 건물은 지었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매달 은행 부채가 늘어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래서 두 교회가 같은 교단이고 뭐 옆 동네니까 합병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가 합병해서 첫 해 4월에 합병했는데 7월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기존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여름 휴가비를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인 저한테는 20만 원을 넣으시고요. 전도사님들한테는 3만 원 넣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름 휴가비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액수가. 그랬더니 항상 그렇게 해오셨대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들 생각해보라고. 뭐 여름 휴가 갈 때 제가 식당에 가면 더 비싸게 밥값을 받고 전도사님들 밥값은 깎아주냐고. 주유소에 가면 저는 비싸게 받고 전도사님들 주유비는 깎아주냐고. 똑같이 받으면 여름 휴가비도 똑같아야지
왜 담임 목사 휴가비는 많고 전도사들의 휴가비는 적냐고.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명절 때도 마찬가지죠. 명절 때 뭐 담임 목사님이 과일 사러 가면 비싸게 받고 전도사님이 과일 사러 가면 싸게 받나요? 명목이 명절 휴가비면 똑같아야죠. 가족 수별로 교회에서 차별 주는 건 괜찮다고 봐요. 가족 식구가 많으니까 명절 상여금을 더 준다. 오케이. 근데 담임 목사기 때문에 더 준다. 이걸 뭘로 설명해야 돼? 무슨 논리, 성경적 아니면 세상적, 상식적 어떤 논리를 대입하면 담임 목사는 더 주고 그래요? 사례비도 똑같죠.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로 나눠야죠. 담임 목사 자식들은 뭐 책값이 더 비싼가요? 뭐 전도사들 자식들은 학원비가 더 싼가요? 똑같잖아요. 그럼 생활비로 주는 사례비는 똑같아야죠. 가족 수가 많으면, 저희 교회 같으면 가족 수당이 있는데 가족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사례비가 많은 건 그거 합리적이죠. 가족 수가 적으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은 조금 받죠, 가족 수당은. 근데 우리 다른 목회자들은 가족들이 많으면 많이 받죠, 가족 수당은. 저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담임 목사는 다이너스티를 사줘요? 근데 왜 전도사님은 쌀이 없어요? 난 이런 게 가능한 것 자체가 너무 슬퍼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장사를 하거나 식당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교회 등록해서 신방 가면 처음 신방 갈 때 꼭 물어요. 이 질문을 해요. 집사님의 사명이 뭐냐고, 목표가 뭐냐고. 예전에 사업하는 집사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똑같이 물었어요. 집사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사업하는 집사님의 목표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라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목사님 마음껏 도울 거라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땡! 틀렸다고 그랬어요. 놀래죠? 그럼 내 사명이 뭐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직원들 월급 많이 주는 거라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 사장 되라고. 교회 다니는 집산 줄 다 아는데 직원들이 말로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 하지 말고 직원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월급 많이 주라고. 직원들 복지 혜택을 늘리고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회사 잘 챙기라고. 그게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기업을 하게 하신 사명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 성도들은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몇 달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왔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기 회사였어요. 건설업 중에 꽤 큰 회사예요. 우리 직원들이 달라졌다고. 건설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쁠 때가 있잖아요. 빨리 일정을 맞춰야 될 때. 근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막 휴일도 반납하면서 야근을 자청하면서 일한다고. 회사를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는 안다고. 내가 목사님 말 듣고 내 개인 사비 털고 회사에서 1년 동안 수익 든 거 다 해가지고 전 직원의 월급을 올렸다고. 목사님 신방받은 후에.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노가다 하면서 고생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월급 많이 주는 사장 돼야겠다. 옛날에는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이게 목표였다가 그거 바뀌어서 했더니 직원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 월급 줄은 거 아시죠? 교회다가는 헌금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집사님이 헌금 줄은지 모른다고. 근데 잘했다고. 제가 어느 성도가 헌금하는지를 보게 되면 제 마음이 그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못 대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1년인가 제가 재정 보다가요. 그때 누구 맡을 분도 없었으니까 교회 재정을 맡을 교우들이 없었으니까요. 개척 초기에 한 1, 2년 외에는 지금까지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7년째인데요. 22년째인데요. 개척 후에. 몰라요,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그래서 제가 헌금 많이 했다고 고맙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헌금을 조금 했다고 헌금을 조금 한 줄 모르니까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고. 근데 우리 교우들이 헌금 많이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총액은 제가 아니까. 우리 교우들은 헌금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들을 왜 많이 할까요? 교회가 바르게 쓰면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헌금하고 싶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자가용을 왜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주려면 다 사줘야지. 왜 담임 목사만 좋은 승용차 사주고 그거 기름값 다 대주고 보험료 다 내주고 이런 짓을 왜 해요? 차가 필요하면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 아껴가지고 자기가 사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하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선교 구제 사랑 희생 그냥 말장난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한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월급 제일 많이 받는다고. 저희는 호봉제로 올라가는데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제일 많아요. 내가 월급 제일 많이 받으니까 나한테 선물하지 말라고. 선물하고 싶으면 우리 전도사들한테 하라고. 그때 제일 돈이 필요하고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책값도 필요하고 제일 가난하고 어려울 때라고. 저도 그 시절 겪어봤는데 네. 그리고 교우들한테 그래요. 우리 집은 꼭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집은 나는 반드시 안 간다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하면 복을 더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 같고 부목사님이 와서 신방 예배 인도하면 덜 주실 것 같은 이런 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도대체.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라도 더 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명절 얘기 제가 아까 했는데요. 우리 교우들한테 저한테 명절 선물 못하게 해요. 근데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선물하라고 그래요. 아니 못하게 한다더니 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명절에 담임 목사한테 선물은 하나 해야지. 근데 나한테 하지 말고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 신문 배달하는, 계단 청소하는 그런 분들한테 하라고. 아니면 이웃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조손가정 이런 분들한테. 명절 되면 교회 다니는 줄 다 아는데 담임 목사한테 하려 하지 말고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과일 한 박스라도 선물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이분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정으로 교회 일들을 준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낄 수 있는 부분들도 막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적게 사자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씁니다. 어떤 때는 낭비하는 듯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성도들이 돈 내야 돼요. 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교회가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돈 주시는 교회 있어요? 저 그런 교회 다니고 싶네요. 성도들이 돈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성도들에게 결국 성도들이 아껴 써서 허리띠 졸라 매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원짜리 한 장도 낭비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아끼지 않으면 교회 일꾼들도 교회 돈 함부로 써요. 전 그거 뭐 철칙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돈을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 공허하다고 그래서 저희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양해하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교회 진짜 문제 많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수건을 만들어서 돌린 적이 없어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 기념으로 돈 모아서 구제하고 선교해라. 수건 성도들에게 하나씩 돌리지 말고. 수건을 만들어 돌린 적 없고요. 교회 달력을 만들긴 하는데 언제나 1월 첫 주일에 나눠주거나 12월 마지막 주일에 나눠줘요. 왜냐하면 주문을 12월 25일 지나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꿀팁인데요. 교회 달력 주문할 때 12월 25일이 지나면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단 미리 성도들에게 달력을 나눠주지 못해요. 빨리 나와야, 근데 1월 첫 주 전에는 나와요. 그때는 이미 만드는 교회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정가 주고. 근데 할인받은 것에 무조건 50%예요. 단 이제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남아있는 것 중에. 그럼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50% 아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그때 주문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달력 미리 달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력 50% 할인받고 어차피 찍어놓은 그 해 못 쓰면 폐기 처분돼야 하잖아요. 그거 다 찍혀 있어서 날짜가. 그래서 환경보호와 교회 재정 50% 그래봐야 몇백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저는 정신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운영위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그 돈 아껴서 선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년 선교비와 구제비를 늘렸어요. 한 해도 선교비와 구제비를 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도가 많이 늘어서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우리 교우들 헌금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 지난 2년 동안. 근데 헌금하는 액수는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교회 어려울까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월급 못 받을까봐 헌금 10만 원 하던 분들이 20만 원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숫자는 줄었어요. 헌금 못할 가정들이 늘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액수가 늘었어요. 근데 100만 원 하던 분들이 200만 원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1000만 원씩 헌금하고요. 뜬금없이. 그 형편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가정 형편을.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의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헌금하라는 성교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많이들 하세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아끼지 않으면 성도들은 돈을 아껴 쓰지 않아요. 교회 돈을. 교회 돈을 아껴 쓰지 않으면 선교와 구제와 교육, 자녀 교육은 말장난이에요.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하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통장에다가 돈 보내준 적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다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라고. 그 눈물겨운 돈은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되죠. 답이 됐을까요? 네, 화면을 켜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김규화 선생님, 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일률 천편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봅니다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례의 규모를 책정할 때 이게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큰 교회는 많이 두드릴 수도 있고 작은 교회는 적게 드릴 수 있지만 또 너무 적게 드려서 생활이 어려우실 수는 없다는 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사례비를 책정할 때 어느 기준을 좀 맞춰야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호봉에 맞춰 간다면 어떨까 정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원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결산을 하면 한 2억 정도의 규모의 결산을 하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그 2억 정도의 규모의 결산에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 호봉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름 목사님 접대비나 경조비 항목을 빼고 목사님한테 접대비 경조비 항목을 빼고 한 다른 드리는 사례금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한 38%의 2억에서는 38%의 재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한 15% 정도 그러면 한 50%가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를 하는데 사실 선교와 구제 비율이 부끄럽습니다만 전체 예산 결산 교회 재정의 한 10% 정도 선교와 구제비 총액 정도가 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교회 앞으로 교회가 나가 좀 더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는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지 그리고 뭐 딱 일천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 구제비가 교회 전체 재정에 그래도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질문 주신 것들이 모두 다.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의 중간 정도? 목회 사례를 책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도시에서 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수준 그 삶의 수준에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중간 정도 선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좀 뭐 난해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그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의 가정의 생활이 자신들하고 크게 막 위화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높게 책정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저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은 말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교우님들 중에 내 집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분들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전세를 이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고 해보니까 정말 전세금 올려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집주인이 뭐 2년 만에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는 만큼 저는 이제 그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은 만큼 이자로 해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생활비가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걸 목사들이 경험하지 않고서 자기들은 교회에서 주는 집과 이런 뭐 사택 관리비까지 다 받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생활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성도님들 힘드시죠?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이건 진짜 립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 중간 정도 수준을 넘지 마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래야 되려면 먼저 담임 목사님이, 설교자가 교우들의 삶을, 그 삶의 고민을, 교우들 중에서 잘 사는 분들보다도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의 경험을 할 때 저는 너무 실감나게 전세금 올라가는 거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죠. 내 문제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할 때 우리 교우들한테 집값 올리지 말라.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내 집 가진 사람도 있고 내 집을 또 세를 내준 건물주들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현실 속에서 나온 설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월세 올려가지고 임대료 많이 받아서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생각하지 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이 남의 집 살고 남의 가게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건물주,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라.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건물주가, 그게 하나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상황에 따라서 뭐 선교 구제비를 몇 %, 근데 10% 하는 거 적지 않아요. 건축한 상황에서. 저는 형제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도 한국 교회 선교 구제비 평균 2%라는 통계가 있어요. 98%는 자기 교회 위해서 쓰고요. 교회 밖으로는 2% 정도? 대부분 교회들은 말로만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간 아껴야 돼요. 교회에서 무조건 아껴야 돼요. 아껴 쓰지 않으면 선교와 구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할까? 저는 액수보다 중요한 건 정신이라고 봐요. 성도들의 정신, 마인드. 몇 %보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월급 조금 주는 게 개혁인 줄 알아요.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요. 목사님 월급 조금 주는 게 개혁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고 사랑이, 그게 이제 목사님도 자발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22년 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실수령액이 한 33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요. 어떻게 올라냐면 해마다 연말에 나라에서 교사들의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해마다 발표해요. 우리 교회는 그 호봉 순서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전도사님, 목사님이 올 때 전에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지에 따라서 호봉이 결정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한다면 1호봉으로 시작할 거고, 다른 교회에서 5년 하고 오셨으면 5호봉에서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호봉으로 할 때 저하고 기준이 똑같아요. 제가 오래돼서 많이 받는 거지, 호봉이 높으니까. 호봉이 똑같다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는 똑같을 거예요, 사례비는. 그리고 가족 수당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 사례비가 많아질 거예요. 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뭐 애들 등록금이나 책값이나 다 똑같아요.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달라야 돼요? 담임 목사는 여유 있게 사는데 부목사는 쪼들리고 산다.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사장님은 많이 받고 직원은 조금 받죠. 근데 교회는 올라갈수록 정말 더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목사님들한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은 있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손 드셨네요.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질문인데, 뭐 큰 교회가 형편이 나으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시다 보면 사택을 제공하게 되고, 그 사택이 아무래도 이제 교회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오래되셔서 원로로 뭐 10년 뒤, 15년 뒤에 저희 교회도 이제 한 15년 뒤면 목사님이 원로로 초대되시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교회들 보면 물론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그런 뭐 위로금이라든지 사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저희 교회가 15년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원로 목사님 되는 교회 사택에 계시다가 아무 대책 없이, 노후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떻게 현명하게 그런 준비하시는 방안들이 있으십니까? 은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정년. 저는 한국교회 정년이 지금 대부분 교단이 70세이고, 정년이 없는 교단도 많고, 저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젊은 세대들하고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20년 넘게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하고 공감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왜냐면 제가 50대가 넘어섰기 때문이죠. 60대가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분들하고 더 공감이 안 되겠죠. 근데 정년을 없애고 75, 80으로 늘리겠다. 이런 식의 운동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있는 것,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젊은 세대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요즘 60 아주 청년이에요. 60도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왜 일반 직장에서 60이면 은퇴를 할까요? 공동체 조직이 나이 든 사람들 때문에 늙어지면 생명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잖아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60, 65 이러면 정년이 되잖아요. 일반 사회는. 교회는요. 교회는 특별히 더 나이 많은 분들이 목회해도 되는 곳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년을 줄여야 된다. 목사들의 정년을, 저희 교단은 만 70이지만 저희 교회는 만 65세로 정관에 아예 바꿔놨거든요. 65세도 충분하다. 65세 나 젊겠지만 내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거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탑 리더 자리에서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젊게 이끌고 가도록 운동을 펼치자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겠죠. 담임 목사만 아닐 뿐. 이런 것 중요하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은퇴 자금 문제인데, 일반 회사에서 은퇴할 때 퇴직금만 받아요. 근데 한국교회 제가 이런 공청회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패널로 나가느라고 조사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교단이 5가지를 원로 목사에게 줘요. 이것도 달라요. 20년 넘어서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느냐, 20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서 그냥 은퇴 목사가 되느냐는 액수가 엄청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원로 목사의 경우 은퇴금 당연히 주고요. 또 위로금이라고 해서 돈을 또 줘요. 그리고 집을 사줘요. 사택이라고 해서. 자동차 사주고요. 건강보험료를 내줘요. 대부분 교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로 목사들에게.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빡빡 긁어가지고 줘야 돼요. 대부분 교회는. 저축해 놓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빠듯하게 교회 운영하는데. 근데 목사님 은퇴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은행에 보증을 쓰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은퇴금을 마련하는 교회도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아이들과 교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죠. 왜 일반 회사 사람들은 퇴직금만 받고 은퇴하는데 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퇴직금만 받고 은퇴를 안 해요? 세상에 회사에서 은퇴한다고 집 사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사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집을 왜 사줘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노후 준비를. 없으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집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노후 대책 없으면 다 나름대로 살잖아요. 교회에다가 손 벌리지 않잖아요. 회사에다가 손 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은퇴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부담하는 돈은 제로예요. 제가 원로 목사 벌써 됐거든요. 20년 넘었으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원로 목사지만 은퇴하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을 거예요. 목회를 안 하는데 무슨 목사예요? 평신도로 돌아가야죠. 목회도 안 하는데 무슨 목사냐고요. 저는 목사는 장로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그냥 장로로 돌아갈 것 같아요. 평신도로 돌아가서 은퇴하면. 그렇게 평신도로 돌아갈 때 저를 위해서 매달 지금 은퇴금을 이렇게 보통 회사에서 그렇게 적립하지 않나요? 은퇴 그 연금처럼? 우리 교회 계속 그렇게 매달 해요. 모든 목회자를 다 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목회자든지 은퇴하면 딱 그 퇴직금을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은퇴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적립해놓은 매달 지금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 외에 10원도 더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은퇴한다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1원도 손해나지 않을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은퇴하면 되죠. 집.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전세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안 살아요.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은 우리 부목사님이 가족이 살아요. 부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좋은 집에서 살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너보다 내가 부자니까 나는 살던 전셋집에서 살 테니까 하고 저는 전셋집에서 내 돈 주고 살고 있고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월급 많이 받잖아요. 우리 교회 사택은 우리 부목사님 가족이 사는데 전기세, 가스비 교회에서 다 내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살아요. 왜냐면 너 얼른 돈 모으라고. 우리 교회 은퇴할 때 너한테 퇴직금 외에 줄 거 없다고. 돈 저축해서 각자 알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교회 부담 짓지 말라고. 목사들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렇게 돈에 얽매이고 이렇게 눈치 보면 소신껏 목회 못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많은 교회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그럼 당장에 집이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전세만 구하더라도 뭐 돈이 한 2, 3억은 뭐 있어야 된다 하면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 목사님 형편이 안 돼. 당장 길거리에 내놔야 돼. 사택 나오시면. 그러면 저는 교회 명의로 전세를 얻어주던 집을 사주고 원로 목사님에게 두 분이 편안히 살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 집을 교회에서 가져오면 되죠. 전세금이든 집이든. 그럼 한 번만 준비하면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그 다음 분 교회 부담 없겠죠. 왜 원로 목사님에게 집을 줘요? 집이 1, 2억도 아닌데 집을 왜 사주고 집값을 왜 주냐고요. 저는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주의 종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말장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 저는 구제는 말씀 순종의 문제지 이건 뭐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명령이. 이건 말씀 순종의 문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문제지 뭐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뭐 사랑이 많냐 적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냐 진짜 하나님이 두렵기는 하냐 그러면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목사님 말씀과 같이 같은 목회관을 가진 담임 목사님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절대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안에서 성경적 정의로움과 자비로움, 교회다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때로는 자리를 걸어야 하는 일들이 이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발버둥치며 현실을 살아가는 현장의 전도사님, 부교역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좀 가슴 아픈 질문이고 현실적으로 저도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장로하지 뭐하러 굳이 목사까지 하려고 하냐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 나는 한국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나 한국교회 다니는 게 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 우리 하나님 위해서 딴 건 못해도 내가 진짜 목사해서 좋은 교회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담임 목사가 아니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변한다고. 아무리 좋은 교회 만들고 싶고 울고불고 장로님들이 기도해도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변한다. 그래서 난 내가 목사 해야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말씀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 그 말 한 거 후회해요. 좋은 교회 만드는 거 힘들고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는 때로는 진짜 직을 걸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좀 제 소신껏 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그걸 다 또 요구들을 때로는 맞서 싸워서 극복해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앙의 양심과 영성과 말씀에 대한 어떤 민감함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역자나 전도사님들이 때로는 그 자리를 걸고 직언을 해야 될 텐데,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할 때 저는 우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꼭 직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직을 걸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죠. 그게 하나님께서 믿는. 전에 대형교회 부목사님 2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그 교회는 세습한 교회였고 굉장히 후임 아들 목사님이 심각했어요. 근데 2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자기들 고민을 나눴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른 말을 전하고 바른 설교를 하면 쫓겨날 건 100%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쫓겨날 거 생각하고 성경대로 설교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울더라고요. 둘이 왔는데. 왜 울었을까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 말 하실 줄 알았는데도 저희가 온 것은 대형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옆자리에 있던 부목사들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나 청빙이 잘 돼가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자기들도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고, 간 후에 정말 소신껏 목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 타협,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라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그래서 두 분이 바른 설교했고 바로 쫓겨났는데 오라는 담임 목사직에 좋은 교회는 없었고, 그래서 작은 교회 부목사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하나님한테 투덜거리고 있고, 그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주의 종인데 전도사고 목사인데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어야,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주님의 판단은 큰 교회 했다고 성공한 목회자요, 작은 교회라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을 터이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목사님을 이렇게 설득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래야 교회가 담임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변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꼭 하실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좀 받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 강의 주신 우리 목사님 전체 그 정리해 주시는 말씀.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거에 팔로우업 퀘스천 같은 건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좀 실천적으로 이제 저같이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제 좀 고민되는 것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대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교회 내에서 그 잘 사는 동네 구역을 맞지 않습니까? 나눠서. 근데 잘 사는 동네를 맞느냐, 못 사는 동네를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좀 그 개별 그 부목사님이나 부교역자님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돈이 많은 성도들은 꼭 담임 목사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교역자들한테도 잘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이분들이 이거에 이제 길들여지면은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구역이나 뭐 어려운 직책이나 이런 쪽으로 못 가게 되도록 그분들을 스포일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살짝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신방 가거나 뭐 무슨 장례식을 인도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사례를 못 받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목회자도. 그러니까 제가 가정 예배, 신방을 인도하거나 결혼식 주례하거나 장례식 예배 여러 번 인도하잖아요. 단 한 번도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도 안 받지만 우리 부교역자들도 안 받아요. 그리고 선물을 할 때 저는 교우들한테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예컨대 명절 선물을 하고 싶다, 생일 선물을 하고 싶다 하면 그냥 10만 원짜리를 한 사람,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하지 말고 10만 원짜리를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혼자에만 하지 말고 그냥 10,000원짜리 10개 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라. 담임 목사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하면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책값 주지 말고 같은 신대원 다니는 다른 부서 전도사님에게도 10만 원 주지 말고 뭐 3만 원씩 세세개 나눠주라.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모든 교우님들이 다 제 말을 따르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있겠죠. 부교역자들 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겉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좀 주의를 줘야
될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성숙하셔야 돼요. 목사들을 길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타락하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명예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자신들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자기 부서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아진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이런 성도님들의 성숙하려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잡아가는 것은 역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기독 미디어 로고스 온라인 특강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끝납니다. 다음 특강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다시 공지하고 다른 주제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후원금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약속한 대로 난민, 이주민, 사역단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로고스가 대표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강의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또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연시 이제 조금 있으면 되실 텐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주제를 같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섬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해 주신 정준경 목사님 기도로 모두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서초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들의 답은 목사님 말이 다 맞는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요. 제가 진짜 화냈거든요. 그런 거 고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냐고. 그분들이 나라에서 돈 받는 것도 미안해하면서 가난하니까 그분들의 형편을 빨리 고쳐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의 요구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가만 놔뒀겠냐. 지금도 안 고쳐지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약자들의 그 형편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줘요? 교회 안에도 정말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고 우리 교우들한테 많이 말해요. 추수감사 헌금 저희는 항상 이렇게 교우들이 원하는 쪽으로 100% 구제하는데 교회에서 지정 안 해요. 성도들이 이 사람 도왔으면 좋겠다. 기독교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불교인이어도 괜찮고 무슬림이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내 옆에 사는 이 사람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다라고 신청하면 구제해요. 우리의 구제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 너희는 헌금만 해. 우리가 알아서 도울게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시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 구제를 교회에서 지정해서, 교회가 뭘 알아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삶의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회 구제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추천을 교우들에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삶의 현장이, 우리 동네가, 또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계속 회의해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 도와주니까. 구청에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이 이 법적으로는 도울 수 없는데 꼭 도움이 필요한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가정들이. 그런 거 교회에서 돕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하고 복지과,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 교우들 구제국 팀들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주민센터에 간식도 사드리고 그래요.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공무원들 간식 사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맨날 교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교회에서 요거도 먹고 힘든데 교회에서 선물 받고 간식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교회가 주민센터 복지과, 구청 복지과와 연계해서 그 교회 주변의 가난한 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필요들을 도와야 돼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재정의 대부분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절망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밝혀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